자, 한 주간 동안 우리 당진 가족 여러분들 또 건강하셨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9월달 첫째 번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시원해진 날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오늘도 더 큰 은혜,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부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밀듯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만 찬양하네.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유림을 이끌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할 날 주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물을 자복하고 용서할 때,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간절한 소원을 아를 때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 깨닫지 못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다가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놓으며 침묵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리와 할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찬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제기도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어디까지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어려움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까닭에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주일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 주시듯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단잠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도 암담합니다. 확진자로 인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없앨 수 있게 백신 개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나긴 장마로 인한 폭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거센 바람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재산 피해, 인명 피해로 인해 밤낮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우리 모두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진 코로나19로 인해 혼돈 속에서 움직이는 한국 사회의 암담한 모습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공의를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것을 위에 드리네. 사랑아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심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때때로 믿음 부족하여 물질로 인한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믿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또 주정헌금으로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교회 사랑 예물로 드려질 때에 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질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영호 장로님께서 주님이여 이 손을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으로 1절은 찬송으로 2절은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과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힘내세요라고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한 주간 더 연기가 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당진시는 20일까지입니다. 다음 주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20일까지 일단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함께 협력하고 조금 더 인내를 좀 해봅시다.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개인 위생 관리 계속적으로 철저하시고 외출,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화면으로 또 소리는 또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화면도 굉장히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에 여의치 마시고 오늘 주일이기 까닭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묵상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가.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예배에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 굳은 심정으로 시간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릴 때에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큰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드릴 때에 그거는 달리만해서 오늘도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소홀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 화면 앞에서 예배하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임하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어려움이란 단어를 많이 생각해보는 시기인데요. 근데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군요.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의 두려움,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 소상공인들 어려움. 근데 어렵다고 다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강도를 계속 높이거든요. 어렵지 않으면 시시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운 단계를 즐기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죠. 영적으로 강해져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힘이 모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구분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도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 풀을 먹는데 먹고 나면 그 땅은 당연히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아찔하고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다윗은 목동의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신음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22편을 통과해야 23편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땐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너무 절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편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여호와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은혜인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다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때도 나 혼자만 가는 길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다른 세계가 열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힘든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요.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행로가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 전에는 어떤 전입니까?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을 배우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유익하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평소에는 배우지 못합니다. 어쩌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고난의 문제를 내가 직접 다루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는 내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타국에 가서 학대받는 밑자리로 내려간 그의 인생을 성경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비밀 코드고 신비로운 문이고 모든 해석을 뒤집는 키워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다 인생 광야 학교를 나왔습니다. 다 동기동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동문이에요. 수료의 과정에 차이가 있고 깊이가 차이 있고 또 기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고 어떤 사람은 또 짧음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특징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다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광야의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래서 고난이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찬란하게 빛나고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두려움은 정말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실제 일어난 사건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이 주저앉게 되고 얼어붙게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죠. 우리 인생에 해결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염려라는 문제는 굉장히 다루기가 까다로운 주제예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의 욕구잖아요. 안전. 아이들도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엄마 품에 있을 때 안정감을 취할 때 울음이 딱 끊기게 되는, 이건 본능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무너지게 되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것이 찾아오게 돼요. 심리적 압박에 압박, 공포, 불안한 초조를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사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늘 우리를 맴돌고 있어요. 돌연사 많이 일어나. 이제 암도 이제는 건강한 사람도 암 발생은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죠. 재난이 닥쳐오게 되죠. 경기 변동에 따라 가슴을 졸입니다.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대학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졸업 후에 더 힘들어지는 사회. 취업 시험 한두 번 떨어진 것 괜찮는데 계속 떨어지면 그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꿈 산산조각이죠. 나이 들어가시는 분도 마찬가지, 은퇴를 앞둔 분들도 미래가 두렵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불투명하죠. 은퇴하고 퇴직하고 앞으로는 30년이란 길게면 30년의 인생을 또 제2의 노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요즘에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죠. 아무 생각이 없고 창의성도 일어나지 않고 실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기저기 복병처럼 일어나게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대충 살았다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냥 대충 살았다라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없었더라면, 그냥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대충 그 시기를 보냈더라면 그냥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자라는 아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던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에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충분히 다가오게 됩니다. 왜요? 그 길을 통과해야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함에 직면할 때 우리가 우선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근데 대부분 그 해를 두려워하게 돼요. 이 얘기는 어려운 현실 자체가 크게 보이죠. 베드로도 오라, 무리를 걷고 있는 그 주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주님의 한마디에 무리를 걷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마음이 뺏겼을 때 물속에 빠져가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현실은, 저도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당진 가족들의 예배하는 마음이 계속 소홀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냥 이 순간순간 한 주 한 주를 그냥 소홀히 계속 아무 감정과 느낌 없이 그냥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게 가장 두려운 현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까?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밀려오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어쩌면 이 코로나는 위기가 계속되어져서 예배가 계속 금지가 되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혹 하나님 대한민국 버린 것 아닐까? 하나님 교회를 버린 것 아닐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에 두려움은 극대화가 돼서 나의 상황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자칫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 되는 가정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을 파묻는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일어난 상황은 여러분 비실제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변합니다. 작았다가 커졌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상황이 변한다는 것.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상황은 변할 게였지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고백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똑같으냐?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뭡니까? 벌어진 상황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것.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반대죠. 하나님은 가물가물해 보이고 상황은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것.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훨씬 더 상황이 부풀려지게 되죠. 계속해서 부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끌려지게 됩니다. 감정에 컨트롤하지 못해서 상황에 계속 떠밀려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이즈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신 분이라고 인정이 되고 그 믿음이 고백된다면 우리 인생도 그만큼 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너무나 알고 있지만 특징은 어느 쪽을 열심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석은 12명이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비슷하게 분석을 해요. 12명이 동일하게 분석을 하죠. 신문을 봐도 우리가 기사를 봐도 사건에 대한 분석은 다 비슷하지만 결국 뭐가 다른 인생이 승리하게 될까요? 해석이 다른 인생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생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거기서 결론이 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관점의 싸움이에요.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낳게 되거든요. 믿음은 뭐냐? 관점을 바꾸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해석이 다르게 된 거예요. 인간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안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목자의 관계를 늘 살펴보셔야 돼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놓고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떠날 수 있지만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게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하죠. 천국이 왜 좋습니까? 보석이 많아서 좋을까요? 아니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좋을까요? 여러 가지로 다 우리에게 보장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죠.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청와대가 왜 청와대일까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청와대죠. 대통령이 그것에서 진무하지 않으면 그것은 푸른 기아를 얻은 큰 집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는데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를 타는데 2대의 비행기가 있습니다. 항상 갈아타죠. 똑같은 기종, 똑같은 크기 비행기가 근데 한 대만 뜨는 게 아니라 2대가 똑같이 뜹니다. 근데 2대가 똑같이 뜨는데 여러분, 어느 비행기가 진짜 에어포스 1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는 비행기예요. 근데 그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는 기종이 떨어지냐, 방어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겉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는 얘기죠. 똑같이 보여도 누가 신자입니까? 이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자의 삶을 누가 살아낼까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다윗이 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양을 다루게 되면서 이거를 배워갔던 그의 경험을 통해서 23편의 이야기가 오늘날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잘못 훈련 받으시면 엉뚱한 것을 배우게 되고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삶이 아이에게는 매우 자연스럽죠. 어색하지 않죠.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와 눈 맞추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느낍니다.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여러분 익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맡겨드리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고 안간힘 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급류가 흐르는 하천을 걸어갈 때 아빠를 따라간 아이는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아빠는 말할 겁니다. 아빠 등에 그냥 엎여 있어. 꼭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는 엉뚱한 자기가 건너려고 발버둥 치는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아빠 등에 엎여 있으면 안전하게 그 개울을 건너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영이 내 감정을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말로 얘기할 수 있죠. 붙어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실력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더라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고난이 몰아칠수록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는 긴 지팡이 또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팡이는 양의 그 목을 이렇게 걸어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죠. 종종 곁길로 빠질 때가 있는 그 양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고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애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평소에 침착했던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에 일에 부딪히면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진짜 직분자였나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막 무참하게 흔들리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목자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고공비행하는 공군 조종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하늘과 바다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바다로 추락하는 비행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하늘과 바다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어려운 훈련이니까 바다와 하늘을 혼돈하게 되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대요. 극가속, 극강하를 하다 보면 그래서 하늘인 줄 알고 가다가 바다로 곤두박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종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뭐냐면 자신의 눈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는 훈련을 한대요. 계기판을 보고 그 비행기, 전투기를 운전한다는 거죠. 계기판을 따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정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따르는 양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는 어떻게 하면 양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뭘까요? 지팡이가 인도하시면 그 막대기는 보호하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일종의 무기 역할을 해요. 목자의 막대기에 양의 생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광야에는 양떼를 노리는 맹수가 많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목자는 막대기로 양을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모든 위협하는 동물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손에서 막대기를 놓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졸고 있어도 막대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자의 모습이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보호자 되신다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원인은 뭡니까? 단 하나의 원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라면 오직 하나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걱정하는 길. 오늘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받은 은혜를 또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마주할 어려운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생업의 위협을 당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바짝 붙어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 화면으로 보는 밑에 설명 부분을 잠깐 클릭하시면 바로 또 교회 주보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9월 20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관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역 대응하는 방침들 꼭 기억하셔서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셔서 또 건강하게 또 한 주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계신 가족분들과 또 교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아멘.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또 우리 당진교회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